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돌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이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찬양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고백, 동일한 깨달음, 또 동일한 목자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광야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광야는 절망의 땅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의 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농경을 위한 땅이라기보다는요 목축을 위한 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 살았기 때문인지 목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죠. 그들은 많은 경우에 양과 또 염소들을 목축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목축과 관련된 전문가들, 목동이나 목자와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광야, 유다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았던 이 선지자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광야를 살았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광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지금 이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광야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던 이 에레미야라면 광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들을 했겠죠.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곳입니다. 곳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어둡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아나돗에서 본 유다 광야를 가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광야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광야를 생각하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오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 에레미야 2장에 나오는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바로 그곳이 광야인 거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그 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요, 이 무언가 정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땅입니다. 또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무얼 경작할 수는 더더욱 없지요. 정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적정한 양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무언가 식물을 키워내기가 불가능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대부분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게 된 것이 목축이지요. 겨울에 어느 정도 비가 오고 이 봄에 어느 정도 비가 오기 때문에 광야에도 풀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나오면은요, 이 풀이 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3분의 1이나 되어지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바로 목축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 광야에서 목축이 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축을 통해서 특별히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키웠던 이 목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이 그런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첫 번째는요, 이 광야에서 진행되는 목축에 관하여 생각할 때 목자는 누구이고 양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다 양입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고백을 해왔는데, 이 목자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혼선이 오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혼선입니까? 이 목자는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리더들을 부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나눔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고요, 이 소그룹의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그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따르미와 이끄미가 있는데 이 따르미들이 보기에 이끄미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목자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걸 한국이 번역하면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를 그대로 목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서 교사요 목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 목사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를 양이라고 할 때 이 양들인 성도를 돌보는 교회의 목사를 목자라고 여기며 이 목자와 이 양을 이런 관계로 정리하고 배우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일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특정한 사람들 얼마가 이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뛰어들어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목자, 당신은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일 수 있지만 성경적 비유로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자, 목사가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목사 중에 하나이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 거의 대부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죠. 목사를 성도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우리랑 다른 거룩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소와 관련해서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서 오직 성찬에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고 나눠서 철저히 다른 존재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교회 규모가 커지면 이 담임 목사를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 모습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졸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목양실 안쪽에 잠잘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숨겨서 만들어 줘야 했던 것이죠. 철저히 성도와 다른 또 다른 존재로서의 목사를 만들었던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 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개념과 연결시켜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양이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양 중에 양인 거예요. 양 중에 어떤 양이 있는데 그 양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양을 한시적으로 얼마 동안 불러다가 그 역할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 중에 불림받은 목사,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 권위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그리고 그 잘 들은 음성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를 통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의 존재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목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못하면은요, 더 이상 그는 목사가 아닌 것이고 더 이상 어떤 권위를 그에게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잘 보여야 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 목사, 양, 다시 한번 잘 구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양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어떤 부분을 볼 때는요, 이런 목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를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자 되심을 닮아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잠깐 세워놓은 특정한 사람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는 예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양이며, 목사는 그 양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게 위하여 키우고 세워있는 중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때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었던 존재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여호와가 목자이신 것과 동시에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세워진 왕이 스스로를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양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건 간에, 또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양을 좀 우리가 아는데 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매력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일단 생긴 게 약간 둔해 보입니다. 물론 이걸 귀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을 실제로 만나가지고요, 이 털을 깎기 전에 있는 양을 보면 이렇게 예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냄새가 납니다. 거기다가 이 양이 뛰는데 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또 여러분, 머리가 좋아 보이거나 아주 귀여운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이 양을 찬찬히 관찰한 다음에 이 양을 평가하는 말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는 양은 신이 만든 실패작이다라고 하면서 양에 대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연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짐승, 바로 이 짐승을 양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신이 만든 실패작,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그나마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애는 느리지만 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빠르고, 어떤 건 자기 몸을 잘 가릴 수 있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양이란 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심지어 똑똑하지도 않는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하면서 실패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신이 만든 실패작인데 그 신이 만든 실패작인 양과 우리를 비슷한 자리에 놓고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삶을 개척하고 이 정도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양이라고, 양치고는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나라고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세 가지씩 양의 어떤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을 처음 이야기하는데 약함이고 어리석어요. 일단 양엔타는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동물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용 또는 방어용 무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빨로 물면 아프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기라고 부를 수 없고요, 양이 머리로 부딪히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동물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동물이 양을 공격하면요, 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양이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양이 적을 만나면 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머리를 숙입니다. 일단 무서운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뭐 하냐면요, 눈을 딱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앞에 달리고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요, 그 양이 어디로 뛰어가는지를 보다가 같이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물론 빠르지도 않은데, 엄청 빠르지도 않으면서 사방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가지고 적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살펴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막 따라가는 것, 이게 양이 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약간 통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양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잘 무리지어서 함께 뛰고 있으면 어떤 짐승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유일한 방법은 같이 한 방향으로 뛰는 것, 이게 양이 하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뛰는데 양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뛰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뛰고 있는 그 양의 엉덩이를 놓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이 그때부터는 각자 제 갈 길로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양이 제 갈 길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양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양이 놀랐습니다. 무언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 눈앞에 다른 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순간 앞에 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양은 놀라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양은요, 목자를 찾아야 되고 다른 양떼를 찾아야 되는데 목자와 양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엉뚱한 곳까지 달려가 버렸기 때문이죠. 약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기 때문에 양은 너무나 당황했고, 이 당황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자기가 갈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른 채 어딘가를 향해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양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약함에서 나온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제대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자연계에서 가장 먼저 잡혀 죽임당하는 짐승, 이게 양이고 이 양의 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또 여러분, 이 양은요, 두 번째 특징으로 심한 근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요, 1m만 떨어져 있으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 양의 이 껍질, 양의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다가가면은요, 양은 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다가가는데도 다가가는 사람을 보면서 양인 줄 착각하다가 바로 코앞까지 사람이 다가오도록 허용하는 게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이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시력이나 후각을 의지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멀리 보이지도 않고요, 좋은 냄새 잘 맡는 후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방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연계에서 양이 유일하게 이 적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청력, 바로 귀이죠. 양에게 다른 능력들은 다 떨어지는데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청력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양에게 있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양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의 청력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게 있는데 양을 향하여 무언가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목자들도 양을 부를 때 어떤 소리를 내 가지고 양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목자들도 양떼를 돌보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전혀 다른 소리를 내지만 어떤 소리를 내가지고 이 양떼를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도요, 양들을 향해 어떤 소리를 내고 양떼가 그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걸 제가 보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 아프리카 이 원주민 아이가 양떼를 돌보는데 이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면 양떼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소리를 다른 사람이 내면 양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이 비슷한 소리를 이 목동이 하는 것과 목동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 자기 주인이 하는 것과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양들이 구별해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양떼의 놀라운 청력과 그 소리를 구별해내는 능력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목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의 생존의 능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양은 듣는 데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양은 늘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소리를 통해 확인하고요, 목자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목자의 말을 쫓고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양은 철저하게 청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리고 이 청각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양의 두 번째 특징이죠. 양은 자신의 목자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알아낸 이 청각적 지식, 그가 들은 그것에 대하여 온몸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양은 보는 것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편안히 눕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양은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시편 23편 2절에서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여 주어야지만 양은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필립 켈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목동일을 했었던, 그리고 그 목동일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된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의 오래된 책에서 목축업을 했던 그가 양이 왜 눕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요 두려워서 눕지 못한답니다. 이 두려움이 해결돼야지만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 왜 두렵습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혹여나 나를 공격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내 혼자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잠들지 못하는 것처럼 양들은 24시간 내내 두려워서 앉아서 누워서 잠들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양들은요 상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양들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안 좋은 사이 때문에 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어야지만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들은요, 양들 서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양들이 서로 들이받기 시작하고요, 짝짓기철이 돼가지고 암컷을 두고 수컷들이 막 들이받기 시작하면 양들이 심한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골마서 죽는 일이 일어날 만큼 양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이런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도 양들은 잠들 수 없어 합니다. 또 양들은요 기생충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상처 위에 벌레들이 오고요, 이 벌레들, 특별히 파리들이 이 상처 위에 알을 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더기가 생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런 일로 인하여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바닥에 누웠을 때 바닥에 있는 어떤 벌레에 의하여 내가 상할까 봐 양들은 편하게 누워서 잠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나를 공격할까? 내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나를 쳐 부술까? 아니면 아주 작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벌레들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나의 약함과 세상의 강함을 온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잘 노출되고 천적이 너무나 많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이 불안함 때문에 누울 수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이 누워 잠들려면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어딘가에 눕는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목자가 와서 양 옆에 있는 겁니다. 목자의 노랫소리가 양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목자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걸 지금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목자의 노랫소리, 목자의 휘파람 소리, 목자가 하는 여러 가지 노래와 어떤 잡담이 그의 귀에 들릴 때 양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나를 향해 찾아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잘 중재할 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또 목자가 우리에게 있는 상처에게 파리가 달라붙지 않도록,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소리가 들릴 때 목자 옆에서 편안히 누워 잠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양의 특징들을요, 우리는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목자 의존형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목자 의존형 생명. 목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아니고서는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요. 목자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먹을 것도 챙길 수 없고요. 목자가 아니고서는 질병도 지킬 수 없고 심지어 누워 잠들 수도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자라 보이는 이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자란 목자 의존형 짐승 이 양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표현이 참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경 쓰면 1.5는 나온단 말입니다. 1m 밖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밥벌이를 못 하시지만 우리 대부분은 지금 밥벌이를 하면서 내가 힘써서 뭔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요, 물론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IQ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목자 의존형 양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지 말고 사자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에서 어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흥 막 하면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하고, 사자 이런 거 안 되면, 사자는 또 너무 세 보이면요, 우리를 그냥 일이라고 하지. 일이 막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사막 이 광야에서 무언가를 막 강탈하고 힘 있는 이런 존재들, 뭐 이렇게 아주 세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약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렇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도요, 양보다는 좀 나은 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늑대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 너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히 잠들 수 없는 존재가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 고3 수험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똑똑한 애들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제일 똑똑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5살 남자애. 여자애들은 좀 모르겠고 남자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가 우물을 파가지고 제대로만 파면 여기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다 온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거의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요,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제 스스로 저는 이 분노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화를 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밥을 안 먹으니까요, 한 끼를 안 먹으니까요, 화가 막 났는데 저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몇 가지를 비틀면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온몸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더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데를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 데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의 길이 얼마나 많은 경우 막다른 길이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도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 양의 청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빼앗기면요, 점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눈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요.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그 후에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도요, 요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고 이 보이는 것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온통 보이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어떠한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정말 외모가 너무너무 신실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느냐로 그를 따라가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 때문에 교회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정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묻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눈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눈에 약한 존재들이에요. 죄된 인간들은 원래 이 눈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성도인 우리들도, 여러분, 또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이 이끄는 쪽으로 움직여 갔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보여주는 기적의 방식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성도의 삶의 방식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산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간 사람은요, 결국에 낭떠러지와 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에 우리의 눈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 같은 우리의 눈은요,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볼 만한 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깐 잘 되는 방법이 뭔지 볼 수 있어요. 1년 후에 더 잘 되는 방법, 10년 후에 더 잘 되는 방법, 30년 후에 더 잘 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을 가지고 눈에 의존하여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잠깐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야 될 그곳을 향해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성도의 특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얼마간 잠을 이렇게 이뤄보지 못한 적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뭔가 꿈을 꾸는구나. 내가 한참을 잤지만 실제 잔잔 시간이 거의 없구나라고 하며 밤을 지새우고 나면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이 초조,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절망과 낙심과 우울 때문에 잠 못 들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막하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다가 밤을 새는 날들이 있지요. 광야는 너무 황량한데 내 능력은 이 광야를 지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 역시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곳에서 나에게 찾아올 갑작스럽게 다가올 어떠한 해였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린 쉬지 못했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잠 못 들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쉴 수 없고 잠들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했었던 다윗이요,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진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끌어가기 위한 거고요, 막대기는 내 앞에 나오는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손에 무기를 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해를 당한다 해도 이기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가 있는데 이 내 목자 되는 분은 그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 먹여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 내게 자랑이 넘칩니다. 내게 안식이 넘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목자가 나를 위하여 밥을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목자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시인은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안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또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쉼이 생길까요? 이번에 집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집을 내가 구입하면 그 집에서 나는 편하고 달게 잠들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렇게 편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은요,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기 생을 돌아보는 책에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평안, 자기 인생에 찾아온 안식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참된 안식을 쫓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지혜를 찾아보며 여자를 찾아보고 문제를 찾아보고 상황을 찾아보고 진리를 찾아봤습니다. 어거스틴은 열심히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선가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푹 잠들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겠지요.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내 옆에 있고 목자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 목자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목자에게 안길 때, 그 목자의 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자기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거죠. 나는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까지만 해도 나는 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나는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이제 얼마 후면 2인자가 되고 얼마 후면 정말 편하고 행복한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광야에 던져진 다음에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내가 사자나 늑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어렸을 적부터 항상 있었던 그 목자의 일들 속에서 경험했던 그 양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목자의 보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 광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 광야에서 적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 광야에서 내가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구절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가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이 광야에서도 나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알았던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다윗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기에 이 광야가 여호와의 집이 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도 나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절망의 땅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양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양은요, 이 광야에서 딱 한 가지만 찾고 부르짖습니다. 먹이나 물이나 안식처를 찾아 부르짖는 게 아니죠. 그는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 목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만 보인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내 앞에 목자가 없기에 이 양은요, 목자를 향해 부르짖고 목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이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단 한 가지 기도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광야 속에 있는 나 양에게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분이 내 앞에 있는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기를, 그분이 나의 깨어진 머리와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나의 타는 목마름에서 그분의 생수로 먹여주시기를,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뉘어주시기를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밤에 목자 되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목자가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안으셔서 그분의 초장에 뉘어주시는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또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이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나의 모든 것에 반응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구하며 함께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시간은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는 양과 같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광야를 지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지켜 내가 평안하게 누워 잠들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아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엄마를 찾기까지 도무지 그 울음을 그칠 수 없는 것처럼, 주여 이 광야에 혼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목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당신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는 광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주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가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광야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 줄 알게 되었나이다. 주여 날마다 일어나는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주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얇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우리가 흙에서 왔고 또 흙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게 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과 이 낙심과 이 낭망 속에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주님 없는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만한 힘이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 속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일인 줄 알며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열망이 없는 화보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 답을 찾고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내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목자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고 어리석나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편안히 쉴 수 없는 존재들이나이다. 주여 그것이 나고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 구하오니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목자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목자의 보호 가운데 그의 그늘을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것들을 쫓고 허탄한 데서 보호를 받으며 허탄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유지될 수 있었다 여겼던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내가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여, 들리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생의 길들과